중풍병자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몸의 일부 어느 부분이 마비가 되거나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는 그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해요. 자, 중풍병자라고 하면 자기가 못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예수님이 어떤 치유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뭐야 저 사람이 뭔데 네 죄를 사했다고 하나? 이거는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을 어떤 사람들이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말로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읽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느냐라고 질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신 말이 있어요. 네 죄를 사하였노라. 네가 죄를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하는 말이 쉽냐? 아니면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는 게 쉽겠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내가 의심을 해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치고, 얘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치고 너의 죄를 내가 사해주노라. 너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하고, 중풍병자 쓰러져서 못 움직이는 사람에게 너 일어나서 네가 들려왔던 그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는 말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첫 번째가 훨씬 쉽겠죠. 그냥 그거는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몰라도 말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나도 말이 쉽지 행동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삶도 그래요. 생각과 마음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를 때가 많아요. 나이가 들다 보면 힘들어서 100m 13초 못 돼요. 11초 뛰시죠. 13초 못 돼요. 근데 마음은 그래도 행동이 못 따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말로 용서해 주는 게 쉽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더 어려운 걸 하셨어요. 중풍병자 자기들이 들고 온 사람에게, 자기 들고 온 사람들이 들고 오는 걸 본 사람들에게 이 사람 보고 네 죄가 사해졌으니까 너 이제 네가 일어나서 네 의자, 네 침대를 네가 들고 가라라고 했더니 네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보이셨냐? 말과 행동을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만 보이신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능력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자 맞아요. 우리가 그런 능력자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한 건가요? 행복하죠? 자, 우리 오늘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무슨 축하할 일이 생겼냐면 남양주 시민 3사람이 인천 시민이 되었습니다. 현종이, 현수, 세빈이 환영합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마 제가 이렇게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기쁘실 겁니다. 네. 우리가 늘 세빈이와 또 현수와 현정이를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늘 축복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새 아이들한테 제가 기도를 다 해줄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애플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회사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창립자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바지에 면티에 대기업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 딱 끼고 와가지고 큰 배경 스크린으로 자기 제품을 열심히 설명을 했던, 그러나 그야말로는 좋지 않았던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미국인이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몰몬 교도라고 하는 이단 교도였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의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알죠? 애플사의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2011년 10월 5일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 세계가 그가 만든 아이맥 컴퓨터, 맥컴이라고 하는 맥PC라고 하는 그리고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이 중에 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I said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좋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의 사망 소식을 애도를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랬나요? 근데 일개의 어느 회사 사장이 죽자 전 세계 사람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면서 그의 최고의 천재로 그 사람을 극찬을 했어요. 그가 남긴 개인 재산만 해도 6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7조 8,416억 8천만 원입니다. 7조. 100원짜리가 몇 개 있어요? 아마 이 건물보다도 많을 거예요. 돈을 10,000원짜리 싸도 이 건물보다 많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라고 하니 그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 애플 회사가 잡스를 통해서 벌어들인 재산까지 한다 그러면 더 많겠죠. 이건 스티브 잡스의 개인 재산이 그랬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우리가 세기도 힘들 만큼의 그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을까 싶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아이폰의 인기는 한국에서도 폭발적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나와요. 스티브 잡스는 늘 똑똑한 말을 많이 하고 또 똑똑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정작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가 못했고 그의 마침표 또한 아름답지가 못했어요. 자, 왜냐? 그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데는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았고 때로는 자신이 세운 그 회사조차도 버렸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사를 떠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대리 경영인을 세웠는데 그 경영인이 잘 못하니까 다시 들어와서 다시 그 일을 했어요. 자,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본 것은 국가도 민족도 이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성공뿐이었던 거예요. 자, 애플사가 컴퓨터나 휴대폰을 만들어 남기는 이문이 10,000원을 팔면 3,000원이 남았답니다. 30% 이상이면 엄청난 이득이죠. 보통 20% 마진을 보면 잘한다고 그러는데 식당이 50% 마진이에요. 카센터도 50% 마진입니다. 근데 거기는 대부분 육체노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공산품을 만들어내고 30%의 이득을 남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득이래요. 그런데 그 물건을 정작 만들어냈던 타이완의 중소기업들은 그 기업들의 이득은 2%밖에 안 됐답니다. 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물건을 만들다니까 애플사는 잡스는 돈을 벌었지만 정작 그 하청 회사들은 종업원들이 줄줄이 돈을 못 받아서 사망을 하고 자살을 하고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서 파산이 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 그러면 바꿔버렸으니까 할 사람은 너무도 많았으니까 그런 대기업의 횡포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 속에서 늘 똑똑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고 자신이 남과는 다르다라고 또 남보다는 내가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들은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있죠? 자, 사람을 우리가 상대를 할 때 무슨 마음으로 보죠? 나 세민이라고 볼 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예쁘다고만 하고 볼 수가 있겠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이들이니까 아이들도 실수할 수 있는 모습이 있고 또 속삭이게 하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사랑하는 거예요. 다 이쁘니까. 자, 근데 이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의 마음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등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나요? 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갖고 먼저 접근을 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 눈만 마주치면 하이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 마주 뭐야? 왜 봐? 막 이러고 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무조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접근을 하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친절을 베풀지? 이러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인답니다. 몇 살로 보여요? 그렇듯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셨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의 질병이 병자, 그 쓰러져 있었던 병자, 들것에 실려왔던 병자,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병자의 신앙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자, 이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느 날, 안식일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쉬어야 되는 안식일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병자를 치료하고 계셨어요. 그때 그것만 해도 율법을 위배했다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뒷짐짓고 이러고 받겠냐고. 저게 뭐지? 저게 왜 저러고 있지? 저기 예수란 사람이 왜 사람을 고치고 있지? 왜 병이 다 나았다, 네 죄가 다 없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지? 하고 이러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장소에만 가면 이 사람도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들 것이면 최소한 앞에서 한 사람, 뒤에서 한 사람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기왕이면 많이 하나씩 들면 4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왔는데 어머 세상에나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산인해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집주인한테 허락도 안 하고 감히 자기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있을 만한 곳을 딱 보고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막 뜯어서 그 사이로 그 4사람이 그 중풍병자의 들것을 줄로 내린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서 잘들 지냈냐, 뭐 있냐, 여기 얘기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 우두둑 하고 먼지가 막 쏟아져요. 그럼 이거 뭐야? 하고 딴 데 옮기자. 가버리면 그 사람들 헛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물론 방해가 됐겠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밀접하게 가까이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앉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막 먼지가 쏟아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피해라, 뭐해라, 지진 났다 이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려왔겠죠. 그때 예수님은 뭘 봤느냐? 그 병자보다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뜯어갖고 이렇게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이 보신 것. 예수님이 바로 그걸 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역사가 있어요. 왜? 두 분을 통해서 이 세 아이의 믿음이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세 아이를 인도했던 두 분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신 게 바로 그거였죠. 자, 본문에서 내용이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2장에는 더욱더 분명한, 지금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지만 마가복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똑같은 장면이 4번에 걸쳐서 본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다른 생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자 본인에게 그 신앙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온 몇 사람의 믿음은 주님이 주목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내용이 많이 생략되었지만요, 제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부분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집 안팎으로 너무 많아서인지 그랬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 뜯는 게 쉽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송천봉 거기 갔었잖아. 거기 지붕 봤지? 지붕이 이런 돌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지푸라기를 해갖고 덮어놓고 그 위에 이제 썩지 말라고 무슨 비닐 같은 걸 씌워놨으니까 손으로 뜯으면 뜯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뜯는 것도 쉬운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환자의 침상을 메고는 도무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참 괘씸한 사람들이에요. 주인 집 허락도 없이 남의 집을 뜯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고쳐줬겠지만 예수님이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방해를 한 거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처럼 이런 마음으로 그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뭐야, 성령 회방죄 아니야 이러고 갈 수도 있어요. 판단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죄의 정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다 하면 죄고 죄가 아니다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법도 지키는 지혜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예배 때 저희 대신 줄 분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다 아시죠? 그랬더니 한 분이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저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던 것보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자, 남의 집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남들에게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나요? 남의 집 뜯어갖고 할 수 있겠냐고요. 부모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이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언젠가 아이언맨 3인가? 아이언맨 3 있죠? 이거 휙 하고 이거 맞지? 그거에서 몸이 이렇게 사고로 다리가 하나 없든가 팔이 하나 없든가 하면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다가 그게 이제 조금 불안정한 어떤 폭발도 하고 막 화를 못 참으면 몸이 뜨거워지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폐지를 했는데 그게 아까우니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딜을 해갖고 악당이 돼버렸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유고시에 수행했던 부통령이 자신의 딸이 무릎 이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악당하고 그 기술을 자기 딸에게 적용을 하고 싶어서 내 딸을 치유하고 싶어서 그 알팍한 욕심 때문에 미국을 배신했어요. 대통령을 배신했어요. 정의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권선징악에 의해서 아이언맨이 이겨요. 그 벌을 받게 되겠죠. 세상은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모로서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지붕을 뜯을 수가 있겠지만, 나와 관련이 없는 남을 위해서 지붕 뜯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침 등교 시간에 여고생 하나가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BMW를 타고 가시는 사모님이, 그분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분이 물론 차선을 변경하다가 다쳐서 그렇게 된 거지만 사고가 나서 인도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그 학생을 차 밑에 깔고 한 40m를 가버렸어요. 근데 어떤 기적이 있었냐, 수많이 지나가던 그 차나 또 그 옆에 있던 상가들이나 거기서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나와서 그 차를 번쩍 들어서 그 학생을 끄집어내서 그 학생이 죽지 않고 치료 중이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달려들어서 그런 힘을 합쳐서 학생을 하나 구해냈단 말이에요. 구해낸 거지 치료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저런 선행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착한 일일 뿐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착한 일 플러스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사회에, 내 가정에, 이웃에, 형제에게 섬기고 베풀고 돕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말하면서도 그 사랑과 희생을 받기는 좋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를 좋아해주고, 이거를 받기는 참 좋아요. 그러나 내 자신이 그 사랑과 희생을 몸소 실천하고 베푸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게으른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세상이 이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거룩한 사람,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특히 더뉴스 복음교회에서 제대로 믿음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좋아요. 내가 1%는 손해보는 게 나아요. 똑같이 50대 50, 너 50, 나 50 주고받고가 아니라 너 60, 나 40. 그래, 내가 10% 더 줄게. 너 그냥 더 가져.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게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뭔가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과는.
그렇죠?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신하기도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주님이 본 게 뭐냐? 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느끼는 감정도 참 많죠. 물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래요. 더 큰 교회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돼요. 저 사람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 입장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요만큼만 나처럼 요만큼만 더 해줬으면, 저 사람이 요만큼만 더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더 큰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뭐 했기를 원하는, 뭐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각각의 신앙관의 가치관과 신앙의 믿음의 깊이는 다 다릅니다. 근데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깊다고 해서 그 사람도 나처럼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만큼 못한다고 해서 그걸 질책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붙들어줘야 되는 게 믿음의 선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전도하고 나서 그 전도받은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잘 나오지도 않고, 뭐 행사에 모이지도 않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뒷짐이 하나 짚고 다 데려가서 발이나 쓱 담그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야 아직 뭐 규모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죠? 속이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특히 내가 전도해 온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더 마음 아프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데려온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믿음 생활이 안 좋다. 그랬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줬지? 이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올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침대 지붕을 뜯어서 내려와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 이웃들처럼 우리도 그런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열심히 내어보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집안에 있는 것을 볼 때는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사람이 안 믿어서인가요? 자, 제가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 얘기할게요. 어느 가정에 아들과 딸이 있어요. 정말 잘 자랐어요. 지금 그 아들과 그 딸과 아들이 이제 곧 결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딸과 아들들이 부모가 엄청 모든 걸 다 그 아이들한테 올인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뭐 교회 뭐 권사님 뭐 집사님 막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 잘 안 나가요. 술도 먹어요. 뭐 지 멋대로 막 이 여자도 만났다 저 여자도 만났다 뭐 나이트 가서 춤도 추고 막 그래요. 이 아이들 보고 너 대체 너는 부모만큼 그렇게 안 하고 너는 왜 믿음이 그러니?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저는요 우리 엄마 때문에 난 교회 안 가요. 이 말을 아주 서슴없이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난 교회 가기 싫대요. 왜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자, 그건 모든 원인은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하고 말씀과 기도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런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행동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볼까요? 자, 성경 9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야?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의 바른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전도한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죠. 내 부모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내 자식이 그 모습을 보고 본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왔겠죠. 내가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다면 가정이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까지 그 주님의 은총을 전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를 데려온 그리고서 예수님께로 나온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들것을 들고 왔던 지붕을 뜯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불신? 확신? 확신의 믿음. 데리고 오면, 예수님 앞에 오면 이 사람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고칠 수 있을까? 일단 한번 가보지. 이러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됐어요. 가려고 했더니 와, 사람 너무 많다, 꼭 가야 되는데, 정말 가야 이 사람 낫는데 확신을 하잖아요. 가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다가 방법을 찾은 게 지붕을 뜯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이 불쌍한 중풍병자를 반드시 치료해 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온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나음의 지붕까지, 지붕 뜯으면 그 집은 무너진 거랑 다름없어요. 우산 들고 피해서 가는데 우산 가운데 찢어놨다고 봐요. 우산이 의미가 있나?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현종이, 현수, 세빈이는 그런 거 모를걸? 가람이하고 예나도 모를걸? 비닐 우산 아나? 500원짜리? 대나무살로 쭉 피면 파란색 빈 펴지는 거. 척척척척 걸을 때마다 바람 소리에 척척척 이러고 걸어다니고, 몇 번 접었다 피면 찢어져가고 다 비잖아요. 요즘 말로 지하철 나오면 그때도 있었죠, 그죠? 지하철 안에 있었으니까 지하철 나오면 그 앞에서 이 양동이 다라에다가 비닐우산 꼽아놓고 한 개 500원 주고 파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일반 턱 하면 펴지고, 요즘은 누르면 또 탁 하고 접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우산을 옛날에 비닐 우산 가격밖에 안 하니까 9,000원, 뭐 지금 옛날에 500원이 지금 한 10,000원 정도 되니까 9,000원이면 사니까 비닐 우산이 없어져.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승산 없는 곳에 승부를 걸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었음에 그 사람이 못 고칠 거라 그러면 가겠냐고요? 안 가지.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희생하고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사람은 그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장애물, 문제, 이런 거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가잖아요. 내가 이 열심히 한 달 동안 운전을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여기 두 사람 면허 따야 되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열심히 학원을 다녀서 테스트를 했어. 막 했는데 뭐 점수도 다 나오고 시험도 봤는데 다 100점 먹고 그랬어. 그럼 이제 시험을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막 진짜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뭐 고민들이 돼. 그렇지만 내가 여지껏 10번을 해봤는데 10번 다 합격 점수였어. 나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 가는 과정이 어렵겠냐고요? 두렵겠냐고요? 힘들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분명히 내가 이제 나도 내일 면허증 나온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신나서 가죠. 그래갖고 막 열심히 하고 딱 가면 기분 되게 좋죠. 그거 이제 얼마 있으면 겪을 겁니다. 자,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내가 이길 것이다,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할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그럴 때가 있어요. 1년의 목회 정책을 세울 때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그 다음 해를 위해서 내년 1년은 목회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1년 플랜을 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1년 플랜을 짤 때 본인이 짜놓고 이제 당회가 조직이 돼 있으면 그 당회원들과 함께 어디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가서 뭐 1박 2일로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앉아서
내가 이렇게 1년을 계획했는데 장로님들 의견 어떠세요? 해갖고 조율을 해요. 그래서 뭐 장로님들이 이때는 좀 바꿉시다. 뭐 수련회를 뭐 7월 8월에 가면 힘드니까 9월쯤에 가는 게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해서 그게 의견이 나면 그런 이제 정책을 바꿔요. 하지 말자라고는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목회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건 목회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장로님들이 이제 조율을 해요. 자, 그럴 때 이걸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돈이 하나도 없고 빚이 한 100억쯤 되는데 뭐 건축자가 한 4천억짜리 건축하겠다 이런 목회 계획이 그게 되겠어요? 근데 장로님들은 그럴 때 이제 망설일 때가 있을 거랍니다. 이런 자신의 희생해야만 하는 문제가 특히 헌금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게 교회인데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까지는 정말 우리는 망설이는 거죠. 근데 그걸 강압적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는 그럴 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가는 거지 사람들이 세운 계획을 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가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요.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결과로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믿을 때는요, 어떻게 한다? 주저함 없이 행동으로 바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즉시 순종이라고 해요. 즉시 순종하세요. 즉시 순종하라고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렸을 때는 주저하지 마세요. 그게 기회예요. 그게 어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라고. 근데 그걸 주저하지 마세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학원에서 수입이 뻔해요. 학원 몇 명, 한 달이면 얼마, 나가는 거 얼마, 직원 월급 얼마, 이러고 나면 남는 거 얼마. 근데 남는 게 없었어요, 진짜. 여지껏 몇 년을 그랬죠? 저 지금도 없어요, 뭐. 없이 계속 학원생은 뭐 몇 명이 나왔다가 뭐 또 들어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 붙었다 하지만 계산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분명히 마이너스예요. 그런데도 운영이 돼요. 그래도 유지가 돼요. 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매달 겪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헌금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놓고 고민을 했어요. 어느 교회에 이제 섬기고 있을 건데 뭐를 한다고, 빚이 많아서 이제 뭐를 한다고, 뭐를 만든대요. 무슨 통장도 만들고 또 뭐를 새로 한다고 해서 뭘 한다고 작정을 하네요. 근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중직 누구는 뭐 무슨 중직은 얼마 이상, 누구 중직은 얼마 이상, 이거를 목사님이 정하시더라고요. 왜요? 목사님이 그 집 월급 주고 살았나요? 그 성도들 돈을 보태줬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정해버려요.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 그 중직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됐겠어요? 우리도 부담이 됐어요. 자, 더군다나 둘이에요. 둘이면 한 사람당 얼마씩 해서 뭐 한 800만 원이 넘는 돈이 작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순종의 말씀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8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도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상황에 대해서 모르나요? 내가 그렇게 되면 빚에 쪼들리게 된다는 걸 아는데, 나도 아는데, 내가 대출을 해서 그거를 그렇게 헌금을 했다 그러면 내가 빚쟁이가 되는 걸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요, 정말 빚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빚 독촉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빚을 내서 그 빚을 갚아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자에 빚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냐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한 번에 그 빚을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아, 물론 다른 빚은 있어요. 그 헌금했던 빚에 대한 800만 원, 뭐 9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거 싹 없애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물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해주신 거고 우리가 무조건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해보고 두 사람의 마음이 동시에 해야겠다라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섰을 때 즉시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역사가 있더란 얘기예요. 물론 목사님이 뭐 내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행동이나 또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먼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안에서 그 행하는 일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그러면 주저함 없이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한다면요, 반드시 그 기적과 능력과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과 또 일어나 내 침상을 집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치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 이 사람들은 믿고 온 거잖아요. 바로 이 믿음이 무모할 정도의 행동을 가져오게 했고 또 그 믿음이 주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메고 온 중풍병자는 더부지리로 거저 병치유를 받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함께 메고 온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야 될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거운 자기 침상을 자기가 들고 가요. 그냥 들고 막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꼼짝 못했던 사람이 볼 때는 자기 침상 쑥 들고 여기 딱 끼고 이러고 가요. 밥 먹으러 가듯이. 군인들 밥 먹으러 가듯이 식판 옆에 딱 끼고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듯이 건강한 몸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는다, 믿노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죠. 믿음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그 능력을 믿을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하면 망설이고 또 의심하면 행동할 수가 없어요. 불신하면,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고요.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또 그 믿음이 난관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끌고 누가 문제와 난관을 돌파할 수 있겠어요? 스티브 잡스와 같은 똑똑한 사람, 그리고 이건희 같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죠. 그 사람 돈 그렇게 많아도 못 나왔잖아요. 지금 뭐 거의 식물인가? 거기서 정신 돌아온다 이러고는 있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자, 어떤 사람이요? 스티브 잡스와 같은 똑똑해요? 이건희 같은 그런 돈 많은 사람? 세상을 놀라게 만들 정도로 능력 있고 또 재주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도요, 내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믿으면 또 그분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고 그분만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풍병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내 병이 나았다고 치료됐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로 일어나 네 거 들고 가라 이래버렸다. 자,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병이 왜 왔겠어요? 자, 우리 그 타락한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성병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요즘은 에이즈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게 합법적인 생활을 했을 때 그런 병들이 오나요? 아니에요. 죄악적 생활을 했을 때 와요. 자, 간경화라는 거 있어요. 간이 돌덩이처럼 굳어갖고 나중에 배가 이만해져갖고 피토하고 죽어요. 그럼 그 간경화가 되는 사람들의 원인이 뭐였죠? 술. 하나님이 술 먹으라고 안 했거든요. 술은 누가 만들었어요?
술 먹으면 어떤 일이에요? 더 잘하시죠.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재밌고 즐거우니까 그게 더 쉽고 편하니까 하지 말라는 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 순대 이야기 나오대요. 열심히 먹던 순대 이제 안 먹기로 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찜찜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죄가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물론이고요, 환경까지 저주받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주인 노릇을 하는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중풍병자 안에서 중풍병자를 다스리고 움직였던 그 죄인, 그 병, 그 중풍병이라고 하는 사람, 죄가 그 사람을 못 움직이게 해버렸잖아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생명 불어넣었는데 그 영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 병이, 그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리쳐 주시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선포를 하신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 사람이 중풍병이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지성을 눈멀게 해요.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해요. 그리고 이성을 버리게 해요. 죄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불쌍하게도 그것에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생명을 걸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네?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살해요. 이번에 국정원 사람도 뭐 해킹 프로그램 했다가 또 자살했죠. 네? 또 친구 엄마 죽였다고 자기도 자살했죠. 지금 한둘이 아니잖아요. 죄의 의와 불의를 분간하지 못하게, 죄는 의와 불의를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나아가서는 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죄악은 나의 삶을 죽음으로, 빛에서 어두움으로,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자신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 많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집중을 하고 그 일에 집중을 해서 섬긴다, 봉사한다라고 하다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모시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교회의 주방에는 주방 권세가 있다 그래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누군가가 권세를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그 자리를 내려놓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자신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도리어 죄가 주는 온갖 저주가 그리고 고통 속에서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되는데 빛에 있던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기 가람이 가서 뒤에서 저는 탁 꺼봐. 아니 형님. 예를 들어서 그 전원을 탁 꺼버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깜깜해질 거 아니에요. 저 비상등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비상등도 안 들어와 버린다 보면 진짜 빛이 없어서 깜깜하다고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죄는요, 사람들이 한평생 수고하고 희생을 해도 또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들고요,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담을 쌓아버리면 우리는 영원토록 멸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게 설교 때 했었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서도 모든 것이 평안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안전한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리고 그는 죽었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앉아있던 거지 나사로, 자기 집 앞에서 구걸했던 그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 앞에 안겨있는 그 모습을 지는 불구덩이 속인 지옥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물 하나 이렇게 찍어서 혀 끝에만 발라서 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모금 먹는 건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그냥 찍어서 우리가 되는 것도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9절에 30절 이야기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뒷담화 얘기하는 거겠죠.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우리 여기 자녀분들 잘 들으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자. 이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9절에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이런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예화 하나만 얘기해요. 옛날에 고속도로 순찰대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에릭 에스트라다라고 해서 그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 순찰하는, 옛날 원더우먼 나오던 시절 이야기니까 옛날 얘기예요. 그 에릭 에스트라다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영화를 찍다가 자기가 영화를 찍던 그 모습 가운데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을 하는, 이제 속도를 막 해서 쫓아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대역을 안 쓰고 자기가 직접 타버렸어요. 그런데 사고가 난 거예요. 예상치도 않았던 차가 하나 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나는데 이 사람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에릭 에스트라 살아있죠? 미국에 살아있어요. 그 에릭 에스트라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심정지, 심장이 뛰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가운을 덮고 가족들이 울고 불고 이제 영안실로 간다고 갔어요. 영안실 냉동실 문을 열고 넣는 순간 약 2시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이 천 덮어놨던데 여기가 이렇게 봉고타게 솟아오르더래요. 그 얘기 뭐였냐면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얘기. 그래서 그 사람 가운을 걸쳐봤더니 살아있더라. 눈을 번쩍 뜨더니 나 정말 이상한 거 봤어. 이 얘기가 천마디였다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학자들이 말하는 건요, 육체 이탈이라고 해요. 영이 떠나가 있다는.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1년에 약 300명 정도에 되는 의료사고가 나는데요. 의료사고죠. 어떻게 보면 죽었다라고 했는데 죽지 않은 거니까. 이런 건들이 보통 300건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통계적으로. 많아요. 지금 제가 사람들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사후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이 사람들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에릭 에스트라다의 이야기는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 줄 몰랐대요. 갑자기 나는 오토바이 타고 촬영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어느 터널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밝은 터널, 어두운 터널을 통과를 하는데 굉장히 밝은 빛이 크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통과하고 가는데 어느새 자기는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여기 올 때가 아닙니다. 가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돌아가라 하고 굉장히 무례한 같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기는 그 소리에 놀라서 무서워서 뒤로 돌아서 뛰어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바로 병원 영안실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모든 영화를 적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당신은 할 일이 많습니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 외에도 많아요. 세무사도 있었고요. 어느 군인들 이야기가 있었고. 죽은 사람들 같으면 뭐 얘기가 안 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얘기니까요. 자, 듣기만 해도 답답한 그런 두려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을 한번 봐야 돼요. 그 출발점 가운데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 안에는 분명히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일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질병에서 고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에서의 분쟁과 또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의심하고 또 서로를 또 고통 주고 눈물을 주게 하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죄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속담 가운데 그거 있어요. 지피식이면 바로 나와야지. 지피식이면 뭐요? 상대를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를 용서받으면 되잖아요. 어디서?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죄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온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께로 가야 하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왜 예수께로 가야 되고 왜 예수께로 믿어야 돼요? 지금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이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 100억 내놔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이 선한 행위를 일으킨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확신의 믿음. 그런 확신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여파 때문에 그리고 경제 위기라고 하는 이 삼중고가 현재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지금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신음을 해요. 공무의 중풍병자와 같이 이 대한민국을 또 이 지역을 그리고 우리 불신 가족들을 우리가 나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며 또 이 지역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불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또 그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